안녕하십니까. 네, 복음서도 집회 6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20절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해서 5편 내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서는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죠.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면 콩을 심은 게 아니라 팥을 심은 거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죄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었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17절을 보시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맺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리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또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만 맺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못된 나무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무로 치자면 못된 나무인 거예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5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에 대해서 현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5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 간에 사랑하고 사랑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이란 단어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다 맞죠.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17절 말씀을 잘 보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여러분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나쁜 열매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못된 나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못된 나무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자기를 다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서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된 나무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로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쓰는 이 보드 마커가 있어요. 이 보드 마커가 자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보드 마커가 스스로 여기 화이트보드로 갈 수가 없죠. 갈 수 없어요.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옮겨주면 옮겨지는 거예요.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각오와 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보다는 잘하려고 할 거예요. 행위에 매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이 말씀을 보니 내가 못된 나무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라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구하고 있겠어요?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제가 5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못된 나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죄를 가지고 인간의 근본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된 나무인 것을 알면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하고 나하고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죄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죄를 못 이깁니다. 왜 죄를 못 이길까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죠.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힘이 센 거예요. 죄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엄란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계속 애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또 내가 미워해서, 또 내가 거짓말 해서, 또 내가 엄란한 마음을 품어서 항상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 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또 내가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늘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다람쥐 채빵이 굴듯이 정말 계속 이런 기도를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뭘 몰랐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근본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못된 나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인 것을 내가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던 거죠. 나를 몰랐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못된 나무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면서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시편 65편에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를 펴보십시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죠. 원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원하는 것은 선이고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7장에서 무엇을 예를 들었습니까? 탐심이죠, 탐심. 탐심을 품지 말아야지. 탐심을 품지 말아야지. 탐심을 품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죄를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아야지 계속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탐심만 있었겠어요? 하나를 예를 든 거죠. 탐심을 품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계속 밀어내는데 끝없이 탐심이 어때요? 밀려온단 말이에요.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심이 자기 마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래? 나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데,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지? 계속 미워하는 그것은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않는 거예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죄만 지른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이러냐? 뭘 알았습니까? 그 밑에 보시죠. 17절 보시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자, 거기 내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죠.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 탐심을 품는 게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씨가 나를 끌고서 나에게 죄의 탐심을 만들어 주는구나. 탐심을 갖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거죠. 끊임없이 갈등과 공감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았어요? 근본 나라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못된 나무이구나. 행하의 종자구나. 죄의 실을 갖고 사는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구나, 짓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못된 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왜 내한테 탐욕이 계속 일어나? 탐욕을 안 품어야지 하는데 탐심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탐심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탐심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으니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탐심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자, 시편으로 다시 가봅시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서니. 그렇죠? 나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탐심을 이기고 싶은데 탐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졌다는 거죠. 왜?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65편 3절 잘 보시죠.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신다. 자, 여러분 이 시편 65편 3절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자이신 예수님과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진다. 그걸 아셔야 돼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으로 물에 빠져가지고 하고 수입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수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구조대가 달려오면 구조대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겠냐는 거예요. 수영을 전혀 못해서 숨이고 넘어가는 그 사람, 자기로서는 물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조대는 달려가게 돼 있어요. 네. 바로 이게 그런 뜻이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신다. 그렇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쓰죠. 그러면 어디 씁니까? 내가 못할 때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65편 3절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기준. 여러분 선의 기준이 있어요. 선의 기준. 모든 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선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 마가복음 10장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돼요. 야, 저 사람 키가 참 크다. 키가 얼마인데요? 185. 185. 야, 키가 참 크다. 185.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서보니까 너무 낮아요. 170이에요. 키가 커요, 작아요? 작죠. 1m 50에 비하면 내가 크지만 1m 85에 비하면 나는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하다 선치 않다. 누구와 견주어봤냐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분 앞에 섰는데도 내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7장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 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보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촌이 돈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아니 축하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못 샀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말은 어때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는데 돌아서서 배가 아프잖아요. 쏙소리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 속에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음에서 100번도 더 죽이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썩고 더러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정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히 선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욥기 보시죠. 시편 앞에 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손바닥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는 병균, 세균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 금속과 금속을 전공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쎄요, 쎄. 제 인간의 눈은 쎄요. 여러분 금속을 들여다보는 전자현미경이 있거든요. 그 전자현미경으로 금속을 세포로 이렇게 깨끗하게 표면을 처리해 가지고요
약품 처리해가지고 금속을 전자해명으로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세포가 있는 것처럼 금속도 세포가 있어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금속의 세포가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 세포치에 무슨 표면 안에 그 세포치에 무슨 세포가 있겠나 싶은데 금속도 세포가 있어요. 사람을 치자면 세포. 네. 그 조직이 있다고. 참 신기해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병균과 세균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섰는데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절대 말할 수 없다. 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근본까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네. 잠언 16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 네, 죄송합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 여기 자기 보기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구수인 흑인이잖아.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예?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나 표범의 그 가죽이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 알록달록한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결코 바꿀 수 없죠. 그래 구수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진데 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을진데. 구순의 피부가 희게 된다면 이 말이잖아요. 표범의 반점이 바뀌어진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잖아요. 그게 된다면, 바뀌어진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과나무가 포도 맺을 수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못된 나무잖아요. 그 결국 못된 나무는 찍혀 이렇게 있죠. 찍혀란 말은 뭐예요? 찍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찍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를 찍어. 그렇죠? 불에 던지오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이제 나무가 있다 봅시다. 자, 이게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돼 있잖아요. 찍는 자가 있고 던지는 자가 있잖아요. 물론 같은 분이죠. 찍는다. 찍히는 불에 던지오느라. 찍어서 던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심판의 뜻이에요. 심판. 못된 나무를 찍는다는 말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멸망.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못된 나무, 결국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영원한 멸망, 지옥이다.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왜? 벌금을 내잖아요. 그게 심판이라.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서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냐? 영원한 멸망, 지옥이다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죠, 사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자, 몸과 죄송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랬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사거리를 딱 지나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덜컹하잖아요. 사실 벌금 뭐 7, 8만 원만 내면 되는데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긴장돼요. 왜? 죄를 지거든. 양심이 소송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구원 받아야 돼요. 심판대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오른눈이 범죄했으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오른눈을 빼라는 소리가 아니죠. 오른눈을 빼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지체 중에 하나가 실족이 되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왜? 지옥은 빛이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빛이 없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이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이. 천국은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고 못된 나무인데 평생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기 가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누어요. 한 부류는 오른쪽, 한 부류는 왼쪽, 중간은 거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나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의인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죄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나를 대접했다, 나를 영접했다 쭉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이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주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떡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우리가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했다고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본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인들입니다. 죄인.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이에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 만든 게 지옥이에요. 예. 근데 왼편은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46절을 보시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저희는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그러면 어렵죠.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의인들은.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음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곧 저주를 받은 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답하지 마세요. 아,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대답하시라. 내 소속이 어디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거지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곧 천국에 갔다 이 말이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곧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사람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생은 잠깐이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24절 보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이렇게 됐습니다. 손가락 끝에 이렇게 됐죠. 뭘 찍어요? 물을 찍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우면 어떻게 말합니까? 물 한 컵 주세요 이러잖아요. 응? 아 여보 물 한 컵 준비해 주세요 이러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에다가 손가락 끝에 지금 물을 갖다 대달라고 표현을 했겠냐고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건지러 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건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면 그 누구도 건지러 갈 수 없어요. 구원자는 없는 겁니다. 지옥에는. 그리고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된 나무인 죄인, 못된 나무인 죄인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각오와 결심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된 나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쉬워져요. 그때부터. 인정이 안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못된 나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겠습니까? 천국에 못 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의도 못 있고 믿음도 못 가지고 천국에도 못 가는 거예요. 다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못된 나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쉬운 거예요. 내가 인정만 되면. 예?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X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네? 나를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X표인 인생인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한번 손가락질 해보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나도 나를 알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아, 내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구나, 옳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고 인정이 되면 나에 대해서 X표를 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된다. 그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게 돼 있고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40입니다. 47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소경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갈매기 잡힌 여자를 만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만나요. 예수님이 개인 전도를 하셔서 한 사람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자, 내가 못된 나무인 자를 못된 나무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 인정이 안 되면 어려운 거지 인정이 된다면 참 쉽답니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믿음도 쉬운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은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답답합니까? 나를 옳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옳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 7편에서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3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7편에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길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셔서 여러분 정말 옳은 길, 복음의 길을 걷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